기린노 교회는. 예, 맞아요. 원래 제적 인원이 이래요?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여학생이 많은 걸 좋아하는데, 예, 여학생이 좀 적네요. 그 교회를 최근에 나온 사람 있어요? 기린노 교회를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어요? 예. 제가 이제 좀 파악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주제가 이성교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번 캠프의 주제가 이성교제다.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좋았다? 그저 그랬다? 나빴다? 좋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았다. 아유, 들고 싶은데 못 들고 있어. 네, 네, 내려주세요. 그냥 덤덤했다. 네. 나빴다. 나머지 뭐야? 나머지 뭐예요? 여기 여학생, 어땠어요, 그러면? 좋지도 않고, 덤덤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제사의 의견? 어땠어요? 아무 생각 없었다? 내가 그걸 빼먹었네. 아무 생각 없었다? 예, 나머지 아무 생각 없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성교제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을 수 있는데, 보니까 이제 중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예, 중학생이 많은 것 같아. 반응을 보면 알아요. 고등학생이 이러지 않거든. 예, 그 이성교제 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제 3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지금 1조, 2조, 3조죠? 제가 평가해 달라고 또 의뢰를 받아서 평가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성교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나요? 어때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없죠? 이상하게 왜 성경에서 이성교제는 안 나올까? 예. 왜냐하면 이성교제, 연애라고 그러죠. 데이트? 이런 거는 최근에 생긴 문화예요. 아시겠어요? 예. 연애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영어로는 데이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생긴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대 시대에 쓰여졌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쓰여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생겨난 게 데이트, 곧 연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는데 성경에 그 원리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예,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섭리 그리고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하도록 하셨어요? 결혼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성 간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동성 간에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요즘에 동성끼리도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성을 만드시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섭리죠. 그 원리를 통해서 과연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발음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SEX. 부담스러워하니까 저도 SEX 스펠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성은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성이라고 하는 건 부끄럽고 좀 약간 은밀한 것이고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밝고 이쁘게 느껴지세요? 전자죠? 뭔가 말하기 좀 쑥스럽고 뭔가 감춰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고 또 변질되고 이렇게 한 것이 또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성이에요. 그 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귀게 될까요? 예,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뭐 10대 때도 사귀잖아. 10대 때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데이트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다 해봤나 보다, 여기. 일조가 주로 많이 데이트를 해봤나 본데. 예, 데이트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공부하는 거, 데이트하는 거 둘 중 선택해라. 그럼 데이트하는 거 선택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한다. 나는 저 여자친구를 사랑해. 이 여자친구를 내가 사랑한다. 남자친구를 사랑한다. 그래서 데이트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 그래.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지.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니까 얼마나 즐거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명령은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타적이라는 말 아시죠?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이루어질까요? 남자친구 만나서 사랑하면? 그 사랑일까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좋은 거야.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그러한 연애를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유익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더 많은 거야. 희생해야 될 것이 더 많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더란 말이에요. 10커플 중에서 3커플 내지 4커플이 이혼을 한대요. 신기하지? 그 이상하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을 잘 모른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어느 조가 먼저 찾은 조가 한번 읽어보세요. 찾은 조에서 한 명이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태도 점수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1조, 2조, 3조 중에서 얼른. 네. 네, 빨리 찾느냐고 너무 빨리 읽었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네,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죠? 이 세상에 여러분 학교 친구들 보면 다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죠? 그런 친구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해요. 문화가 변하고 남녀 관계도 변하고 그러죠? 그 변해가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 남녀 간의 관계 문제, 이성교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세요? 다이너마이트. 노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노벨이에요. 그 노벨이
뭘 발명했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화약을 고체 화약이 안정된 고체 화약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떼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자기는 뭐 좋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려고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쓴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를 해서 좋은 일, 인류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위한 상을 만든 게 노벨상이에요. 자, 다이너마이트가 뭐냐면 이게 막대기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막 생겼는데 아무리 둘겨 패도 망치로 때려도 폭발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심지를 달고 뇌관을 딱 다른 다음에 심지에 불을 붙여서 뇌관이 빡 하고 1차 폭발을 해요. 그러면 그 폭발의 힘에 의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데 뭐 다이너마이트가 위력이 센 것은 이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몸에 두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 자폭 테러 하는 사람들 몸에 두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라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이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속적인 통념에 따르면은 연애는 내 짝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봐서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다. 또는 인생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 모르죠. 노세 젊어서 노세.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정말 한마디로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보고 인생을 즐겨야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논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 사러 신발 가게 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만나는 신발을 무조건 신어야 돼? 안 그렇지? 이 신발 신어보고 저 신발 신어보고 다른 가게 해보자. 다른 옆 가게 가보고 이 신발 신어보고 저 신발 신어보고 그렇게 신발을 고르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세상 논리예요. 사람을 그렇게 고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많은 남자를 만나봐야 남자 볼 눈이 생겨서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사귀어봐야 여자 보는 눈이 생겨서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 하나님이 다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신발 고르는 것처럼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사람들, 연애를 통해서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은요, 그 즐거움의 요소가 사라지잖아요. 그 헌신짝 버리듯이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데이트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성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라질 때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4장 23절. 아까는 1조가 찾았는데 어느 조가 찾나 볼까요? 잠언 4장 23절. 자매들도 괜찮아요? 읽어주세요. 먼저. 네. 1조가 아주 그냥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자, 뭐를 지키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 마음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어때요? 이제 학교 가려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터미널에서 정말 연예인급 되는 남학생이 딱 서 있는 거야. 여학생들 그럼 어때요? 심장이 막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지 막. 반대로 남학생도 버스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김태희급 여러분들 누구 좋아하나? 아무튼 그런 미모를 가진 여학생이 탁 있는 거야. 무슨 후광이 쫙 비치는데 온 세상이 어둡고 거기만 포인트 조명이 비치는 것 같아.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갈 때는 그 시간을 더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야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버스 터미널 나가는 거지. 그리고 그 학생이 타는 버스가 나는 저 반대편인데 그 버스를 한번 타보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학교를 간다든지.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키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거, 여자가 남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건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언제 누구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많은 것이 왜곡됐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남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좀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조 3조 분발하세요. 자, 얼른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네. 2조 분발했습니다. 거기 보면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이어서 방금 학생 읽어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생육 번성이란 말은 자녀를 낳고 수가 늘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형제 자매 있죠? 육신의 형제 자매가 2명 이상 되는 사람, 2명 이상. 네, 내리세요. 3명 이상. 네, 안타깝습니다. 2명까지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 결혼해가지고 본전치기 한 거예요. 본전치기. 1명 했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 본 거예요. 둘이 결혼했고 하나가 됐잖아. 그죠? 하나를 했으니까 손해 본 거예요. 번성이 안 됐잖아. 번성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3명인 이상인 그 부모를 두신 여러분 학생들은 참 훌륭한 부모님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결혼을 웬만하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에서 그런 부부관계를 하겠죠? SEX,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돼지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지. 돼지가 안 나오고 유전이 바로 이때 유전 법칙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을 낳을 수 있고 개가 결혼하면 개가 나오고 고양이가 결혼하면 고양이가 나오죠. 그 유전 법칙인 거예요. 그 안타까운 것은 원래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유전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까지 유전이 되니까 축복이 곧 저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곧 저주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락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건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의 목적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 말씀해 보니까 남녀가 사귀는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네? 자식 낳고 사는 거야. 그럼 남녀가 결혼도 안 하고 자식 낳고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혼모, 미혼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녀의 사귐의 목적지는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혼이 목적이 아니야.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 데이트를 즐기는 거예요. 그 연애, 그 두근거리고, 함께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어디 산책 나가도 좋고, 혼자 갈 때는 그렇게 재미없었던 것이, 예? 음악 감상,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옛날입니다. 그때는 음악 감상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남자들 음악 감상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여자친구 만나면 왜 이렇게 음악 감상실을 잘 가? 평상시 안 좋아하는 거를. 그거를 즐기기 때문에 즐기려고 하는 거지 어떤 목표를 방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연애는. 근데 성경적인 원칙은 뭐예요? 남녀의 사귐은 뭘 목적으로 한다?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생이 남녀와 사귀면 언제 결혼할까? 중학생 때 결혼 못하지. 고등학생 되면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집도 있어야지, 직장도 있어야지. 그러면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그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키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남학생 만약에 아들이 생겼어. 아들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 감당이 안 되겠지. 상상이 안 되지, 그죠? 동생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형이 우리 주찬이 볼 때,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막 이런 말 안 해요, 평상시? 많이 하죠. 동생도 힘든데 아들이 생겨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결혼할 시점이 언제 오겠어요?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결혼하겠지. 그럼 거기에 가까운 시기에 이성교제를 시작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죠? 3시간의 결론이 이미 나버렸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걸 교회라고 하죠. 그죠?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겠지. 그렇죠?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왜 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셨냐면,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도록 하신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다 남자들만 있어 싫어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군대 안 가봐서 모르지. 다 그냥 시커먼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다 남자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 그게 싫어하는 건데,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남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또 존재하세요. 그 삼위일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이신 거예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친구 셋이, 친구 둘이 사귀잖아요. 예? 친구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손발이 잘 맞아. 근데 3명이 딱 되잖아요. 요 관계가, 두 사람이 A, B, C가 있는데 A, B가 가까워지면 C가 이상해지고 B, C가 가까워지면 A가 이상해지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이 3명이 만나면 이상해진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삼위이신데 온전히 일체가 되신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녀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남녀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야. 그럼 결혼해야 되겠지. 그렇죠? 남녀가 있는 것이 잘 연합해야 되겠죠? 무엇 가운데서? 혼인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맞는 게 똑같은 사람이라면 또 다른 아담을 창조하셨겠지. 또 다른 남자. 성이 똑같잖아. 더 이상은 똑같을 수가 없죠. 남자 이렇게 창조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어떻게? 여자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도록,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배필. 배필이란 말이 뭐 돕는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남자가 혼자 사니까 호라비가 사는 집에는 이가 서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가 모르죠? 이 벌레 있어요. 이가 서말이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살면 안 돼. 그래서 여자랑 결혼하고 살아야 돼.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측면만 있다면 남자가 결혼하는 그 여자는 남자의 도우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우미. 아시겠어요? 네, 도우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개를 집에서 키우죠. 고양이도 키우고. 왜 키워요? 내가 필요하니까.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정서적인 이유로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키우. 소를 키우죠. 소를 정서적인 이유로 키우는 사람 없을 거야. 그죠? 예. 소는 뭐 때문에 키워요? 고기를 팔든가 아니면 일을 시키든가.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가 단지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면 개나 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그런 정도의 수준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데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그 데이트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나의 이용의 대상이 아닌 거야. 나에게 유익을 주는 대상으로 선택하고 결혼까지 했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날 귀찮게 해. 너무 귀찮게 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의미의 사랑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럼 남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 찾아보세요. 20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자. 네, 24절까지 읽어줄래요? 24절까지. 네,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하셨는데 여기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그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이시와 이샤 아세요? 이시와 이샤? 히브리어예요. 이샤. 이시가 남자, 이샤가 여자. 그러니까 우리 모음 차이잖아요. 그죠? 이시, 이샤. 모음 차이죠? 그냥 같은데 다른 거야. 재밌죠? 예, 같은 듯 다른 거예요.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남녀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그런데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어떤 존재고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결혼을 임박하고 그때 막 공부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 남자이고 또 여자이죠. 남자인 학생들이 있고 여자인 학생들이 있죠. 내가 남자예요. 내가 남자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남자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잔가? 예. 그 정도로 다르다는 거야.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다르다 이거예요. 같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오해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전혀 다르다. 사람인 건 똑같아.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능력, 효율, 업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들에게는. 여러분 남학생들 어때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확 인정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어깨 힘이 딱 들어가지. 네. 하다못해 공을 잘 차도 야, 너 공 그렇게 잘 차냐? 그럼 확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야. 공부를 그렇게 잘해? 야, 너 공부 그렇게 잘해? 어깨 힘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남자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남학생들 동감하세요?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 따지죠. 그 사물 그리고 사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물. 그래서 남자들은 쓱 지나가면서 봐도 여기 뭐뭐가 있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사실이 중요해. 팩트가 중요해. 팩트. 사실이 뭐냐. 그러니까 말할 때도 뭐 동기 과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이 뭔데? 남자들 그러죠? 결론을 빨리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대화에 관심이 많고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아. 또 이쁜 거가 좋아, 여자들은. 그죠? 그리고 관계가 중요해. 내가 누구와 친한 게 중요한 거야. 저 친구가 나하고 친한 게 더 중요하고. 이게 여자들에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남자 여자가. 그래서 남자에게 남자가 무슨 일을 했어요?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리더인 형제가 있는데, 네, 이 형제한테 형제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선곡이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든지 목소리 톤이 좀 별론 것 같아 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조언을 하면 이 형제가 기분이 언짢은 거야. 표시는 못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은 썩고 있지. 그죠? 예. 남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태클 거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적이 중요한 거니까. 여자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근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20여 년 지금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근데 이 여자들은 관계가 중요해.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일을 좀 멋지게 하고 그것보다도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남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3조 분발하세요. 13장 1절 13장 1절 저자 읽어주세요. 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쭉 한 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어느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느 교회? 여기 얘기해봐. 고린도 교회.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지 당연히.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란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한 곳, 여러분 장사 많이 하는 곳, 그곳에 음식점이 있고 막 반짝반짝하고 이런 곳은 경건한 곳이에요? 아니면 건건치 않은 곳이에요? 예? 반짝반짝하는 건 아무튼 경건한 건 거리가 멀어. 이런 도시예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행위는, 종교 행위는 뭐냐면 매춘을 했어요. 성관계를 하고 그것들이 종교 행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이 지역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어요? 아주 경건했을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세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대요. 왜 이사를 했냐면, 장의사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맨날 얘가 장의사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글 읽는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갔더니 맹자가 글을 읽더라, 그걸 흉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환경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가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곳에 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성관계를 사랑이고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서 그런 아무튼 연애 관련된 드라마, 영화, 노래 다 사랑이죠. 이 세속적인 노래들이 그런 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생각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남녀가 여관에 들어가도 사랑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어? 손잡고 다니는 거 사랑하니까. 그런 식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또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뭐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참사랑이 어떤 것인가, 참사랑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성적인 것들을 즐기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중요하다. 이게 젊은 사람도 항상 그렇죠. 느낌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느낌을 따져요?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걸 따져요? 느낌이지. 뭔가 확 오는 거야. 제가 우리 서청주교회 청년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참 고민이 많은데 어떤 내부에서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서청주교회 형제 자매만 아니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더라고요. 다행히 서청주교회 형제 자매만 아니면 됩니다. 왜 그런데? 그러니까 느낌이 없대. 느낌이. 어려서부터 콜리기 때부터 같이 자라가지고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신비감이 없대. 느낌이 정말 중요한가? 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세속적인 사랑은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야.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을 너무 강조하니까 실행을, 사랑의 실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뭐 구덩이에 빠졌다. 사랑의 구덩이에 빠졌다. 그리고 뭐 정신병에 비유하죠? 여러분, 사랑을 정신병에 비유하는 거 아세요? 뭐 마약을 맞은 것처럼. 맞지? 이게 통제 불가능한. 정신병의 상태는 어때요?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거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자기 정신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정신병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청주교회는 우리가 이제 사역하는 그 영역 안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과 병원이.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서청주교회로 연락하세요. 그 병원 안내해 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알코올 클리닉 병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알코올 환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분열증이나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신과 환자들을 만나볼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분들하고도 복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이래.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는 거냐, 심신미약 상태로 가는 거냐.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사랑을 그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내 이성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완전히 내 정신을 사로잡아서 사랑에 빠지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녀 집 앞에 와 있더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제 세상의 법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저질른 범죄보다 형량이 낮아요. 책임을 감면해 준다고.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어떤 구덩이에 빠지는 거나 정신병에 빗대게 되면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신미약이다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전한 정신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책임지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사랑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이성적인 거예요,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속이지 않습니다. 뭘 속이는 건지 아세요? 내가 원래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 내가 진짜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 예쁘진 않아. 그런데 진짜 그 정도로 예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지, 여자들은. 사랑 안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홀릭이라고 하죠. 그게 완전 빠져드는 거.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단기간 안에 사람을 알 수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쓰고 모른다는 말이 있죠. 말은 달려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 아세요? 사람 쉽게 몰라. 그럼 보세요. 연애라고 하는 것은, 이성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평생을 나와 함께 할 사람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한두 번 탁 보고 나서 결정하기에 너무 좀 그렇죠. 경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의 감정의 포로가 돼서 그런 중대한 결정을 그렇게 경솔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미 쭉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연애 감정이 생기기 전부터 쭉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기린노, 나중에 여러분들 청년 되면 기린노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거야. 기린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다 짝을 맺었는데 나만 짝이 없어.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너무 신비한, 신비주의 있죠? 커튼도 가려져 있어. 목소리만 들리는. 커튼을 탁 열리면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연애의 감정의 포로가 된 상태는 콩깍지가 낀다 그러거든요. 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못 보는 거야.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다 보니까 콩깍지가 벗어지는 날이 오거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와, 후회에 듣는 거지. 여러분,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 때를 그르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시간을 내가 결혼을 언제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미뤄두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기에 더 중요한 문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시고, 연애와 이성교제는 결혼을 임박해서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결코 늦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성교제 얘기했으니까 또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부부관계가 뭔가, 여러분 시기에 부부관계를 몰라도 될까요? 여러분 시기 때부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22장 24절로 25절인데 아까 24절 읽었죠? 25절을 누가 읽어줄래요? 2장 25절. 예. 24절부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그리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대로변에 다 벌거벗고 가서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거 뭐 그 아는 사람이 더 부끄러워.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치부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부끄러운 게 없는 관계예요. 왠지 아세요?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온전히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온전히 연합이 가능하냐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헌신, 애정, 상호 의존.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 그랬죠.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속해 있었던, 자기는 어느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그렇죠? 일원이었던 내가 그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죠? 70억의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배필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70억의 사람 중에서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있죠.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보다 그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결혼해야 돼. 이걸 모르고 결혼하니까 다른 게 더 중요해. 남자들 스포츠 좋아하죠? 스포츠. 우리 교회도 풋살 클럽 있습니다. 풋살 클럽. 예, 저는 은퇴를 했지만 십자인대가 나가가지고 남자들은 운동 좋아하는, 저도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동 풋살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좋아해. 근데 그것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자들은 여자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 뭐 칠공주 이런 파가 있어. 그리고 이 여자들 쇼핑도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취미 활동. 그런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남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지. 남자들 운동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내 아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게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그런 행동에 나오고 그런 삶을 살겠죠? 그게 헌신된 삶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 하나님 다음에 누굴 둬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내 아내, 내 남편이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직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중요한 거 많지 않아요? 그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할 거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기에 정말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 헌신은 신뢰가 깊어질수록 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깊이 헌신하게 됐을 때 참된 애정이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애정인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서로 꼭 맞는 짝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고 그리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빠질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것은 덜 중요한, 나쁜 것이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서로 맞는 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공유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어때요? 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연합이 이루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긋나 버려지죠.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한 거예요. 시작부터 그런 불행 요소를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선 어른들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머니 중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니까 유리 자르는 데도 쓰고, 유리를 다이아몬드 칼로 자르는 거 아시죠?
유리 자르는데 그 다이아몬드, 야, 다이아몬드 반지 가져와. 그래서 10kg짜리를 가지고 막 유리를 자르는데 쓰고. 그렇게 해요? 야, 아마 금고 안에다가 잘 모셔둘 거예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날, 뭐 누구 아주 특별한 분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옷에 입고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탁 끼고, 특별한 날 정말 조심조심, 이쪽 손을 정말 조심조심 할 거야. 어디 기스날까 봐. 그러지 않겠어요? 값진 것은 아무데나 휘둘르지 않죠? 고이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휘둘리도록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라고요? 부부관계 안에서만 아주 고귀하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성이에요. 근데 세상 논리는 어때요? 둘이 눈 마주 사랑해. 그럼 얼마든지 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 사람하고도 하고 저 사람하고도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다이아 반지를 막 유리 자르는데 쓰는 것보다 못한 거야, 그거는.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온전한 반쪽, 그 사람과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애정 표현, 뭐 스킨십 이런 것들을 너무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잡는 거, 어깨 동무하는 거, 뭐 뽀뽀하는 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는 줄 아세요? 어디서 볼까요? 영화나 동영상이나 뭐 그런 것도 영상물을 통해서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 남녀가 사랑하면 저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남자들은 이 시각의 자극을 많이 받아. 그래서 그게 막 각인되듯이 탁탁 찍히는 거예요. 우리 뇌리 속에. 그게 머리를 안만 흔들어도 그 영상이 떠나지 않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셔야 돼. 보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정육점의 고기처럼 보입니다.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저도 남자라 여러분의 시기를 다 겪었잖아. 그지? 호르몬이 막, 여러분들이 막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남자가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것에다가 기름을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뭐 화재 그런 화재가 없는 거야. 119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죠?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차단하셔야 돼요. 멀리 하시고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신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신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전제, 그리고 그 울타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사용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차이야.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데, 울타리를 벗어나면 더럽고 악한 것, 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호 의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집안에 그냥 살면서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집안에 사는데 그냥 뭐 무늬만 부부,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대요. 그게 아닙니다. 팀이에요, 팀. 부부는 한 팀이에요. 근데 한 팀이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같이. 뭔가 뭘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팀을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셨어요. 뭘 위해서 결혼하도록 하셨을까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커플들에게, 각 커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다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둘이가 온전히 연합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에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 온전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여러분 결혼하게 됐을 때 기억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서로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서로 온전히 협력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집장만 하고 직장 승진하고 아이 뭐 하나 정도 둘 정도 낳아서 그냥 좋은 대학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부가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정리하면 이성교제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이란 무엇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애정이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다.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